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 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서 대항하여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내일을 기대하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말은 유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고백과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또 장차 오게 되는 메시아의 예언적인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단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이스라엘의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도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윗의 사역과 섬김과 그의 왕국을 보면서 우리는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남긴 다윗의 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일에 치여서 그저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린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는,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잠시 멈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먼저 고백하죠. 이새의 아들, 한낱 시골 촌부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대적들이 다윗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천하게 여길 때 쓰는 말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나 자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데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출생과 함께 자라는 삶의 배경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난함과 추함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죠. 그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운명,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천한 운명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로서 양을 치면서 시골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벗어나고 싶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귀하게 보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십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것을 또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양을 치면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간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앞으로 기억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이다. 내가 미천하게 태어나서 천하게 자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높이 세우셔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워 주시죠.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가시죠. 그는 왕이지만 용사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처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경험하는 시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우러러보거나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천하게 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가 감당하는 위치, 지위, 직분, 사명일 뿐이죠. 그 자리에서 그는 항상 인생이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로 고백하게 되죠. 다윗의 고백과 시를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고달픈 인생일 수도 있고 정말 피곤한 인생일 수도 있고, 그러나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아픔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단지 내가 원하는 기대와 문제의 해결점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면서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를 읊을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적 감성, 영적 감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천한 목동으로서, 천부의 아들로서, 때로는 처절한 싸움터에서 전쟁하는 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짐을 가진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단지 불평 섞인 원망이 아니고 단지 그냥 육신의 감정이 섞인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된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시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지만 깊이 영적으로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온 땅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시적인 고백입니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은,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런 햇살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고 또한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이런 형편으로 자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또 다른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전 생애 가운데 함께 했던 귀한 동력자들을 소개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혼자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항상 그는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세 용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명의 용사가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이름의 세 용사가 특출하게 전쟁에 능하고 때로는 800명을 혼자 대적해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 칼이 손에 붙어 버릴 정도로 적들과 싸워 이기고, 모두가 다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적들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세 명의 용사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그 용사들과 함께함으로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그거예요. 다윗은 혼자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항상 그와 함께한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설 때에 우리 모두가 이런 동력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들이 800명을 쳐 죽이고 손에 칼이 붙어버릴 정도로 담대하게 적들을 싸우고 모두가 도망가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적들을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그가 전쟁에 능한, 싸움을 잘하는 용사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육체적인 혹은 감정적인 담대함과 능력도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가를 한 예를 들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적들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 근처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험했던 그런 추억과 은혜가 있는 동네인데 적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물을 떠다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자라왔죠. 그러나 적들의 손에 넘어간 그 베들레헴과 지금 자신의 곤궁한 상황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이 물을 받아든 다윗이 감히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이 물을 제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이런 용사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곁에 이런 세 명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 명의 동력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서 여러분들이 세 용사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 물 떠오는 게 뭐라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그들의 능력, 무용담,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 아닙니까? 비록 그 일이 한낱 물 떠오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그 동력자를 위해서 이런 열정,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다윗과 함께한 그 세 용사처럼 나에게도 그런 세 용사를 붙여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세 용사, 목숨 걸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주말 다가오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신가족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세워주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로 주님께 서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나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목회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어 주옵소서. 다윗에게 이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새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승리하는 여호수아 역사를 주님 은혜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승리와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하는 것을 주옵소서. 모든 목회 사역과 생님의 날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용사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새 용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가져갈 바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란 목숨을 걸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목숨을 걸고 나가시는 사랑의 관계와 신뢰를 갖게 이름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아버지 의지할 만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양쪽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목숨을 걸고 나가시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평안과 물질을 예배 정말 예배 아버지의 즐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여 종을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종을 다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돌아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을 보내주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